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와 에덴의 희복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이렇게 제목 잡았습니다. 34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이 재림 때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돼 가지고 재림 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약시대에 영원구원 받은 이 사건은 그냥 죽어서 요단강 건너 소천하는 순간에 낙원에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영원구원 사건입니다. 하지만은 이때 재림하셔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십시오 영생길로 들어갈 때 재림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이해하시려면은 성경 맨 첫 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거기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6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요, 이제 여섯째 날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27절부터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31절까지 보면요,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힘이 좋았더라. 66권 중에서 힘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좋았더라는 그 사건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것을 다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만이, 왜냐하면 성경이요, 첫실과 끝실이 서로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 때 창세기 1장과 1절에 한번 마주치고요, 또 삼림 때 백부자 심판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치면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종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재림에다 포커스를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에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면 끝나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끝납니다. 그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구약도 말라기 끝장 끝절도 뭐로 끝납니까?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구약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요, 구약도 결국에는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사건으로 끝나고, 신약 성경 맨 끝장 끝절도 재림의 포커스에 맞춰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린 자꾸만 죽어 천국 가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이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 66권 저자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끝장 끝절에다가 마라나타로 끝날 때는 모든 포커스가 재림에 맞춰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은요, 26절에서 여섯째 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오셔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우리처럼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 복수 하나님을 쓰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처럼 만들자 하고서 여섯째 날에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26절에서는 우리처럼 만들자 해놓고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만든 상태가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 상태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들어가서 보면요, 네페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네페시는 헬라어에 푸슈케, 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첫 단추고, 종말론을 해석하려면 이 첫 단추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있었던 일이요, 재림 때 다시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건을 이해하셔야만이 재림 사건도 삼림 사건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2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명령했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에서 심에는 모든 열매를 다 자연적으로 네가 수고 안 해도 먹게 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28절에서 명령하시고 다스리라고 하고 29절에서는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30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짐승들, 육축들도 먹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게 30절까지입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것을 다 보고 힘이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좋았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힘이 좋은 나라를 하루도 이루지도 못하고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온 피조세계도 저주가 들어오고 또 사람의 눈도 밝아지면서 상태가 악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으로 보시면은요, 이 힘이 좋은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쫓아낼 때 보면 동쪽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회복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구속사를 역사하시냐면요, 영적인 눈을 창세기 3장 실제로 눈이 밝아진 상태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시킨 걸 뭐라고 합니까? 영혼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만 회복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 사실을 아셔야만이 오늘 본문에 읽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는 사건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구원 상태는요, 이 첫사람한테 그대로 대입하면은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생명의 사람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섯째 날 지음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때 상태는요, 이 몸 상태가 죄는 없습니다. 생명의 사람은 죄는 없었으나 몸이요, 영생길로 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지음받았을 때 자체를. 그걸 이제 이해해야만 이제 성경에 종말론을 해석하는 이제 첫 단추를 이제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교에서요, 어떻게 그거를 주로 배우냐면은 완벽하게 지음받았는데 자유의지다 맡겨놓고서 선악과가 생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겠는데 이거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공부들 하고
주입식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섯째 날 지음받았을 때 상태는 죄는 없었으나 영생길로 갈 수 없는 몸인 거를 3장 22절에서 추석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서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뭐라고 추석하고 있냐면은, 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성과 악이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됐다고 해버려요. 원래 성과 악은 하나님만이 알게 돼 있는 겁니다. 마귀 새끼들은 악만 아는 것이고 천사들은 선만 알듯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 영적인 상태는 선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눈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악이 공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선악이 공존한 상태에서, 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를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저가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와 실과를 따먹고 영생길로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께서도 쫓아냈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답이 뭐냐면요.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꽈배기처럼 엮어놓으셨어요. 이거를 풀어보는 은혜가 있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가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요, 또 가만 에덴 동산에다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선악이 공존한 상태로 지옥 들어간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영혼구원, 이 신약시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진 거를 영적으로만 덮어주신 거예요. 이걸 영혼구원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로는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영혼구원 상태.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우리가 영혼구원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몸뚱이는 죽어야 안 죽어요? 몸은 현재 죽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해진 것만 생각하지 정해진 것이 해제되는 9장 28절 사건, 히브리서 9장 28절을 우리가 실기하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힘이 좋은 나라를 회복해 주시러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에덴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구원 받은 죄 없는 성도를 상대로 죽을 몸은 뭐예요? 몸은요, 원죄가 흐르는 걸로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영혼은 사함 받았으나 몸은요, 원죄가 흐른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은 의 가운데, 영은 푸념합니다. 의 가운데 위로 올라가고 몸은 죄 가운데, 무덤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것이 재림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딱 한 군데서만 말씀하세요.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첫사람 아담 하와가 완전히 회복된 아담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회복된 게 어떻게 회복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 상태에서요, 요거만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상태가 어떻다고 했어요? 죄는 없으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바로 따먹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3장 22절에서 영생길로 들어가는, 이 영생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아멘? 이 재림 때 오셔가지고 이루는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힘이 좋은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온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상속받는 자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오른편에 선 양들의 사건입니다. 이게 예배된 거예요. 이게. 아멘? 언제 예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사이에요. 여섯째 날에요. 그 사건을 예배하셨던 거예요. 이걸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 영원구원 사건이고, 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서 직접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받는 것이 바로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요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바로 믿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사건입니다. 제가 요거만 한 3, 4분에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요 14절에 가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했다고 해버려요. 어린 양의 피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모든 분들이에요. 지금 복음교회에서는 다 예수 피에다 쇠로 맞춰버리는 거. 어린 양의 피. 그런데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이 어린 양이란 단어와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요, 언어 자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은 똑같아요. 그게 똑같으니까 어린 양 그러면 다 예수 피, 십자가의 피에다 쇠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영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요,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없을 정도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서 제사장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첫사람한테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은 영적으로만 눈을 갖다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냥 영원구원 받은 상태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복음이다 그래요. 딴 거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거기다 행위, 우리가 잘해가지고 예수 피를 믿더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하는 것보다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그 뜻을 갖다가 막 행위에다 붙여버리니까요,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행위에다 쇠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는 천국 못 가니까 똑바로 살으라고는 이따위 소리들 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요, 신약시대에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딴 거를 붙여가지고 구원받자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아니라 모든 교회가요, 이단성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단 그러면 신천지, 여호와증인, 안식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만 생각해요. 걔네들은 이단 측에도 못 들어가요. 이단이 원래요, 같은 씨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단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오지 못했으면, 편입하지 못했으면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 복음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육체구원 사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는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지 못하면 전부 다 이단 교회로 다 빠지게 됐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목회자님들한테는 악한 종, 게으르고 무익한 종, 성도들한테는 저주를 받은 자 내게 떠나가라고 하는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재림장에서만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사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5분에서 끝날라고 했는데 벌써 5분 다 지났어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눈 씻는 사건이 2번 나와요. 계시록 7장
7장 17절에 눈 씻는 사건이 나오고 21장 4절에 눈 씻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 오시면 다 그냥 의인부활 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 두 번 눈 씻는 사건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그 눈 씻는 사건은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들어왔던 악한 것들 있죠. 악한 것.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시스템이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이날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단의 시스템이 들어왔지만 이날 사단한테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사망 권세로 이날 준 거예요. 요때 창세기 3장 7절에서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주석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군데씩만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권세를 받은 자 곧 마귀 그럽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받은 자.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3장 7절에서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지면서요, 사망 권세를 이날 마귀 새끼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주는 동시에 누가복음 4장 3, 4절에 나오는 만국 권세도 다 줘버린 거예요. 공중 권세도 이날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준 날이 있으면은 뺏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신약 시대는 십자가에서 이거를요, 마귀를 없애했다고 해버려요. 근데 마귀가 실제로 없어졌어요? 2000년 전보다 마귀 새끼가 더 세져 있어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적으로만 집행한 거, 이걸 집행유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깜빵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목사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집행유예가 뭐냐면 성공은 내려놓고 집행을 나중에 하기로 유예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는 마귀 새끼를 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멸한 게 아니라 재림 때 있잖아. 재림 때 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때는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집행하는 날이 언제냐면요, 계시록 7장 17절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때요, 사단의 시스템에 나한테 나가버리는 거예요. 본인한테.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눈에서 나갔다는 거는 계시록 7장 17절에서 눈에서 나갔다는 거는요, 내 육체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아멘? 육체에서 뭐가 빠져나갔어요? 실제로 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몸의 악까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몸이 어떻게 바뀌어요? 죽을 수 없는 영생들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때 결자 해지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요,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도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 있어요. 결자 해지의 원칙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17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릅니다. 이래요. 아담한테, 야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저주가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가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멘. 이 땅의 저주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을 하시지만 굳이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순간에 땅은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멘.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땅의 저주도 이 회복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땅의 저주도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21절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같이요, 엄청난 장도 없어요.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앞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창세기 때
첫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된 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가는 자들의 몸이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의 몸이에요. 이 사역을 해주시러 오시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에덴의 희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요, 사역이에요. 사역. 요 분들이 바로 육체 구원 받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때가 차기 전에 준비했다가 전하는 분들 보고 뭐라고 하냐, 추수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 자, 그러면 지금 염소 얘기했습니다. 참, 양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들한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염소한테는 하나님이 또요,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슨 나라가 또 튀어나와요? 예비된 나라래요. 누구를 위해서?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래요. 그럼 이 예비된 것도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은, 예비한 날이 있으면은 완성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겠어요. 마귀도요, 시작하는 날이 언제라겠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뺏는 날이 언제예요? 그 줬던 거를 끝장내는 날이 계시록 7장 17절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얘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얘는 무저갱에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요, 성경이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닙니다. 이날요, 음부문도 닫히게 돼 있어요. 음부문도. 이게 있어요. 음부문이 열리는 날과 닫히는 날, 무저갱이 시작되는 날과 마치는 날, 지옥제 1호 입성자리에 들어가고 2호 입성자리에 들어가는 날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놨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성경 보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잘 보세요. 무천전설이 있죠. 이제 제가 뭐 다른 교단 뭐 이렇게 욕하려고 거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무천전설이 뭐냐?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뭘로 봅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냥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천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재림이 오시고 나서 저기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겠다 하는 걸로 주장하는 분들이 전천전설입니다. 이 전천전설이 다 뭐냐면요, 무천년과 전천전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무천년설은 주님 오시는 순간에 천국 지옥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오시면은 아담 이후로 모든 안식하고 죽어 안식하고 있던 자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사람들을 다 의인을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고요. 전천전설은 또 뭐냐면요, 첫째 부활, 의인 부활, 둘째 부활, 악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면 재림이에요. 둘째 부활은 백보자 삼림 사건을 가리켜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다 의인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나 전천전설이나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거예요. 의인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왜 요 말씀 드리냐면요, 그분들도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을 가지고 다 종말로 거기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주장 않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육체권 사건을 못 본다는 겁니다. 육체권 사건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하니까 재림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휴가하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휴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순교당한 순교자들과요,
재림 때 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딱 왕권 때문에 휴거시킨다고 그래요. 왕권이 뭐냐면요,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년왕국 끝에 하늘에 양분되어 있어요. 장자총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한해서만 요거를 지금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들 뭐예요? 주님 오시면 휴거한다고 하니까 성경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에 눈 밝아졌을 때는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졌을 때는 사망과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 안 해요. 7장 17절에서는 계시록 21장 4절 가야만이요, 눈을 또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나서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가야 그 사건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육체에 본 사실을 모르면요,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천년왕국 끝에요.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땅의 사방 백성이랍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고가 마곡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자들을 미혹한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사단 마귀 새끼를요, 무저갱이다 천년간 집어넣는 이유가 하루 써먹으려고 그렇게 무저갱이다 집어넣은 거예요. 계속 20장 7절 보면 이래요. 사단 마귀가 천년 동안 있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요, 미혹시킵니다. 누구를요? 고가 마곡 백성. 그런데 세상 모든 교회가 이 고가 마곡 백성을요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때 다 의인들 다 휴거시켰다고 하는데, 아니 미혹을 어떻게 시켜요? 미혹시킬 대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요. 이게 있어요. 와이사스도요, 첫 단추 잘못 끼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다시 풀려서 끼던가 잘라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첫 단추 사건이 뭐냐면은 이 첫사람의 상태를 이해하셔가지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는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는 알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요, 사실요, 무천년이나 뭐 후천년이나 전천년 상관없어요. 다 예수 피만 믿으면 낙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만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시대니까요. 이걸 보고 농사철이라고 그래요. 농사철은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가라지를 상대로, 안 믿는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 상태가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몸뚱이는 어떻게 해요? 무덤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죽으니까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림 때는요, 하나님이 추수 때라고 하거든요. 추수 때는 마귀도 하나님도 작전이 바꿔져 버려요. 신약시대 농사질 때는 마귀 새끼는요, 가라지를 상대로 가라지 상태로 남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가라지를 상대로 예수 피해 십자가 사건을 전해가지고 못되게 하는 거, 이삭되게 하는 거라면은요, 그거는 신약시대까지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종결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 끝나는 장절이 또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해버려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요, 낙원 들어가는 숫자를 가리켜요. 이날 끝나면서 재림의 역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추수 때라고 해요. 추수 때는요, 가라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상대로 해요? 뭐를? 너무 쉬우니까 그냥 답도를 못 하시네.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삭을 상대로 알고가 쭉정이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은 사람을 상대로 알고가 쭉정이를 뭐를 가르느냐? 계시록 7장 14절에 재림 예수님의 사역,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가마곡 백성 말씀드렸잖아요. 고가마곡 백성은요,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 백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한 군데서만 주석하고 있어요. 딴 군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사야 65장 23절 가면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후손들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딱 나와요. 그게 바로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 뭐 했어요?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생산한 자들을요, 천년왕국 끝에 이들을 한번 미혹시켜 놓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사단 마귀도 왜 푸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봐요. 창세기 때도 아담과 하와 때는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뱀새끼를 직접 풀어서 해버린 거예요. 이 뱀새끼를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주석해요?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마귀로 하는 큰 붉은 용. 이걸 다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끝에는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모든 선지 사역은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마귀를 직접 풀어가지고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천국은 그 누구도 시험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눈을 씻어줄 때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은 사망이 없다고 한 게 바로 이 곡감하고 백성 사역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끝나고 나면은 그게 뭐냐면요, 신령한 몸으로 영육 구원 시켜주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 눈 씻는 사건이 두 번 나오는 게, 계시록 7장 17절 사건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메시아의 사역,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이라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 눈 씻는 사건은 영육구 부활, 아담 이후로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완성시켜준 걸 영육구원 사건을 눈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때서 비로소 뭐가 없어요? 사망하는 것이나 액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두 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고요. 바로 마지막 나팔이 바로 21장 4절 사건. 이 마지막 나팔을 숫자로 보면 8째 나팔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서 부활체와 변화체가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교단 교리로. 이게 교단 교리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다 부활해야 되니까, 의인들이 다 휴거해야 되니까 마지막 나팔도 다 어디다 세로 맞춰요? 일곱째 천사에다 다 세로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때가 됐냐면은요, 그동안 잘못된 거를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회개하고 하나님께 뭐 무릎 꿇고 빌자는 게 아니라 교정할 때가 됐어요. 교정할 때가.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때에 따라 역사를 달려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새끼도 역사를 달려옵니다. 신약 시대에 농사 질 때는 마귀 새끼는요, 가라지한테 관심 많아요. 가라지가 가라지 상태로 남게 하는 거라면은 마귀의 사역이, 하나님 쪽에서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추수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요 마귀 새끼 일이 뭐냐, 이삭이 이삭 상태로 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삭이 알곡으로 빠지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삭이 이삭 상태로 남게 하는 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른비만 맞은 상태에서 이른비만 계속 맞고 주님 만나려고 하면요, 추수 때 이른비를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로만 썩어 문드러져 버립니다. 이른비는요, 농사 질 때 가꾸고 세우고 물 주는 비라면은, 추수 때 늦은 비는요 가꾸는 비가 아니에요. 그냥 연금국씩 반짝 줘가지고 연글어가지고 바로 끝나게 하는 겁니다. 요게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 이삭 상태로요 알곡되는 방법은 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몇 절씩밖에 없어요. 몇 절씩밖에? 이렇게 하면은 몇 절? 한 절이라고 얘기 좀 해줘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돼. 쳐다보고만 있고, 이렇게도 하나라고. 한 절이요. 그렇지요. 한 절씩밖에 없어요. 한 절씩밖에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세 절, 네 절 나와서 다 헷갈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알면은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 따가 익으면 곧
낯을 변한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인데 이삭이 곡식되는 거는 뭐예요?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66번님이 있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그러니까 곡식이 되려면 먼저 이삭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곡식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충실해야 되는 거. 충실이 뭐냐? 우리한테 충실은 늦은 비를 맞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단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에서 해방시켜주는 단계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 믿음 가진 것을 성경에서는 흰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흰옷은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성경 다 보면은요 스스로 짜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재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림에 죽어서 천국 가는데 스스로란 단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직접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먼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가지고 남들에게도 충실한 것이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추수할 때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 아까 3, 4분 남겨